아멘. 이 노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잔혹한 일들과 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그 선장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100년도 더 된 그런 곡이죠. 그러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게 무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주시고 이제 말씀 연애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의 단을 대해 얘기를 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그것이 심겨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의 가슴 속에 농사든 인생이든 모든 열매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들은 먼저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곳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시면 언젠가 한번 감자를 캐러 가고 또 고구마를 캐러 갔을 때 그 캐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뽑으면 열매가 나오고 뽑으면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잔뜩 고구마를 또 감자를 박스에 옮겨 담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년에는 농사를 지어야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헤매고 다녀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열매의 기쁨이 마음속에 나도 뭔가를 심어보겠다는 생각을 불쑥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들녘에 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농부의 마음속에 열매가 품어질 때 비로소 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봄이고 파종기에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농부의 가슴 속에 그게 열매가 가득히 찰 것을 기대하는 그림이 먼저 이 농부의 가슴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 때로 태풍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 마음의 그림을 포기하지 않은 농부의 부단한 그런 노력과 손이 터지고 그리고 또 힘든 어떤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계속해 가는 농부에 의해서 그 밭은 언젠가 열매를 내놓게 되는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결국 그 농부의 가슴에 그려진 그림이 열매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그림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서가 이사야 1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때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독사 구멍에 장난아이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곳, 그 한 가지 이미지로 그 그림이 우리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다 놓고 있어도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림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시냇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됨이 없는 그런 그림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품도록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거나 또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 한 장면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한 장면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요, 이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잘못된 그림을 그리면 그 마음의 열매가 독하고 시고 사람을 죽이는 독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요, 길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그려가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림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은 언제 어떻게 그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리는 겁니다. 빈들을 보고 그게 비워져 있는 그곳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의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는 겁니까? 그 믿음의 그림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지는 선포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말씀은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계속 엎드려졌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바벨론으로 가면서.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심을 하자, 다짐을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군대와 그런 어떤 세력들, 도시 문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해서 이 노예 생활과 이 권력을 가진 이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를 구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군대도 없고 우리에게는 위정자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려진 그림을 하나 둘씩 지우기 시작하죠. 그러나 끝까지 그 그림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림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에스겔이라든지 그런 하나님 부르신 그런 선지자들은 그 그림들을 이게 품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림이 곧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멋진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그림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멋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실제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웃으라고 한 장면인데 여러분, 마스크하고 있다고 웃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어디서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멋진 상황이, 야, 정말 그림 같다. 그리고 멋진 그림을 보면, 야, 정말 실제 같은데?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림과 실제가 같을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림을 열매로 주신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그림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이상을 본다는 거. 이상은 마르아라고 하는 건데 성견, 통찰력, 거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뭘 주시냐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현실은 바벨론이고 거대한 성인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는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저 바벨론의 성을 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그리고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포로 생활 지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바벨론의 정권과 친바벨론적인 그런 우상 숭배 속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무력함을 느낍니다. 어떤 무력함을 느끼냐면, 교회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예배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행평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주말에 고향 안 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향은 못 갔지만 남의 동네 다 갔다 오셨잖아요. 집에 다 붙어 있습니까?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남의 동네 갔다 왔거든요. 고향은 못 가고 남의 동네는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쫙창창 믿고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생활과 모든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시험받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나눠질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오늘 아는 신물이 쭉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제 시대적 대답을 해야 될 때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현실입니까? 현실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열매를 만들어 내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유, 그 말이지. 그리고 저렇게 말한다고 뭐가 되나. 지나친 현실주의자들, 그렇게 맨날 이야기해도 내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나친 현실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꿈은 배를 고프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면 다 되는가? 그렇다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죠. 지나친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냥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정말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탈진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초현실주의자라는 뭐냐면은 말씀을 얻어내서 마음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가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신 분에게 자손 만대까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도 자손 만만대까지 복이 있으십시오. 아멘. 손을 들어 아멘 한 번씩 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맨날 뻥을 치는 것 같아요. 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뻥을 치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목회를 그렇게 아직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죽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과 본 그림과 본 예언이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세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너희들이 성량이와 덜짐승이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너희들 앞에 펼쳐주고 있다. 그림을 톡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백도를 대신 구워줍니까? 그 그림이 노역을 대신 해줍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초현실주의로 우리를 살게 원해요. 초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만지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게 초현실주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탁자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탁자를 없다고 이야기하면 1시간 후에 저는 이걸 없앨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탁자가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럼 1시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탁자가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 탁자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림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그림이 현실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화가예요. 선지자는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럼 누군가는 그 그림을 금방 지울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그림을 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모병을 해서 자기들을 구하러 올 그런 지도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70년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북방의 고레스라는 왕을, 이방민족 중에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에게 강력한 힘을 줘서 성문을 저절로 열도록 만들어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을 접수하는 무엘 입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지어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뺏어온 성전의 기물과 모든 걸 다 앵겨가지고 돌아가라고 복귀시키는 거예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그림을 따르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 바로 그 그림이 곧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꾸만 그림을 주시는 거죠. 민수기 2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요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선지자가 말을 하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자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님이 운행하십니다. 다 모두가 혼돈이라고 그렇게 그 보는 상황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하나님이 환상을 봐요. 전능자의 환상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에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나누고 그게 새들이 나르게 만들고 던짐승을 그게 동원하고 그게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환상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는 환상을 같이 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열매를 맺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과정이 뭐냐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신 그림과 그 환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려지게 될 때 이걸 그대로 이룰 줄로 믿고 나가는 자에서 역사는 언제나 그 그림이 열매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까? 누구는 졸고, 다 그렇습니까? 누구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현실주의에 빠지고, 누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의 항상을 보는 자,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풀어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 그림을 그리도록 만드셨어요. 마르아, 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전능자의 형상을 가슴에 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의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자가 설교자요 선지자인 겁니다. 그 도화지를 내어주고 그 그림을 가슴에 같이 품는 자, 그를 통하여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그림을 가슴에 품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환경이 안 좋아지고 믿음을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빼앗기지 않는 자, 마침내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연길에 갔을 때 저는 그 선구자의 노래를 불렀던 이송정 푸른 소리, 그곳을 가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정말 얼마나 그런 선구자들의 독립운동과 노력들이 가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일제강점기 30년에 접할 때 독립운동의 에너지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독립이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국내의 상황들이, 독립자금을 대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요. 독립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독립은 2차 대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독립입니다. 독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며 저는 이 부분이 간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고 그 그림을 품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역시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일본 말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7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없이 저 남백중의 이름 모를 섬에서 일본과 싸우며 그리고 그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의 한 줄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려도 좋은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제 말에 거짓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6.25 전쟁도 그랬고 일본도 역시 일본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 이 땅에, 얼어붙은 이 땅에 기도와 믿음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우상 숭배에서 나라 전체가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며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초등학생부터 아침에 학교 가면 신사참배로 머리를 조아려서 일본 왕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나라, 어찌 이 나라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주주권을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못판 일을 걸어가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자의 그림,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서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챙겨야 돼요. 제 설교가 너무 쉬워서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57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까지만요. 집에 있는 분들도 읽으세요. 다 보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합시다. 우리 좀 말씀을 읽으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뭔가를 계속 창조해 가셔요. 일자리도 창조해주고, 뭐 없던 애도 생기고 창조해주고 다 이렇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창조해 가는데 뭘 보고 창조하느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따라해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에 있는 그림이 있으면요, 그 그림을 자꾸 말하게 돼요. 이 안에 나쁜 그림이 있으면요, 자꾸 나쁜 말을 하고, 이 안에 믿음으로 그린 그림이 있으면요, 자꾸 그걸 말하게 돼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물감통에, 이거 물감통, 이 성경의 사랑, 믿음, 뭐 좋은 건 다 들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물감통을 집에 두고 오신 분이 그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끼고 온 분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보게 하고 믿음을 보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두신 거예요. 그럼 그 밑그림을 뭐냐면 이 말씀으로 색을 칠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림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게 또 떠올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기 이 두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입으로 자꾸만 그 그림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받아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림이 시당도 없으면 하나님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묵상과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요, 물감을 짜서 받아두는 팔레트 같은 거예요. 그곳에 색을 섞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색을 빚어내는 거죠. 그 빚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도화지에 그림을 자꾸 그리면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현실주의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눈앞에 지금 없어요. 근데 바라는 것이 마음의 상 공간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려지는 것을 이룰 줄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실상이라는 건 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거고, 있어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고 하는 초현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현실로 이렇게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말과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그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팔레트에 붓을 섞어서 빛깔을 빚어내서 삼원색을 가지고 빛깔을 빚어내가지고 그걸 원하는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그림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려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그려갈 때 그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매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의 역사들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가슴이 막 뛰네. 그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잠을 자는데도 자꾸만 그게 상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뒤부터 내가 그 땅을 가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예? 그 말씀의 그림이 먼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제가 자주 쓰는 예와 가운데 돌로 새긴 힘찬 말의 이야기를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새롭게 듣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그 작가가요, 그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힘찬 말을 돌로 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을 내가 조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바위를 보는데 그 바위 안에 말이 막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달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 외에 다른 것들은 제거했다 이거예요. 말은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 그 안에 어디 있어요? 나는 만판 봐도 안 보이더만. 여러분 뭐가 보여요? 돌 보면. 언젠가 한번 저 거창 계곡에 한번 갔더니 지나다가 장갑 떨리다 우리 근사님들이 강가 가서 전부 다 납작한 돌을 다 줬더라고요. 그 왜 줬나 그랬더니 차에 막 돌 들고 타요. 가서 된장 놀러 거라고. 그 돌을 보는 순간 된장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보면 말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의 그림을 따라 보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의 그림이 뭐가 있나요? 주사님 TV를 보는데 저보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못 봤습니다만 90세 할머니가 줄넘기를 한대요. 그리고 막 달리기를 한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90세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90살이 되어서 달리기를 하고 줄넘기를 합니까? 젊은 사람도 뛰면서 막 더 달리자 그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90살에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태반은 뭐냐면 좋은 양로를 아니면 요양시설에 가서 누워있거나 아니면 아유 나는 뭐 문지방에는 넣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마음에. 언제부터? 60, 70대부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90세까지도 팔 뛰어다닐 거다.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근사님들 절대로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아유 저 목사님이 내 장례치를 이런 생각 하들 마세요. 장례치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조상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최 목사 나는 여기서 장례를 50번이나 치렀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만 다 있어도 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도망갈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저 목사님 은퇴를 내가 봐야지 100세가 돼도 봐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까이것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그림대로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불척등 다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에덴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아멘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딱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색깔을 입히고 오늘 또 묵상하며 그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점점 완성시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입술의 말을 움직이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 그림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열매를 꿈꿔야 됩니다. 열매를 그려야 됩니다. 선지자와 설교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자꾸 그리죠.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자꾸 그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열매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림은 그릴 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그리셔야 돼요. 아유 주여, 저는 그냥 뭐 80 몇 세까지 그냥 대충 까이고 살다가 병원만 안 가고 살게 해줘. 그러면 맨날 병원 안 가고 건강한데 별 일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은데 76세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실 다니시면서 뭐 큰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뒷산을 자꾸 오르다가 산을 오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표를 정했습니다. 킬리만자로를 올라가자. 저는 킬리만자로가 무슨 뒷산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한 5일을 올라가야 되는 산이에요. 그게 자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86세에 킬리만자로를 오릅니다. 아들 손잡고. 지팡이는 짚었지만 아프리카를 갔어요. 킬리만자로를 올라가며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마음의 그림대로 되는구나. 보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믿으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 그려져 있는 것들은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깨끗이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칠판에 뭔가 낙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힘차게 지우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될 사람이 빨리 지워요. 근데 믿음으로 그린 그림이 없는 인생은 어떠냐면 지울 때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다 지우지 못해. 맨날 남겨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또 스물스물 살아가지고 과거가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림을 그릴 것이 마음에 그려진 사람은요, 빨리 지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싹 지워버려요. 거기다가 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강력한 열매가 돼가지고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는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아래 위로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저 논바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서해안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여는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신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을 막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몰려도 아멘을 안 해. 주여, 제가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이라도 그렇게 따라주기라도 해야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걸 막 주도적으로 꼽는 사람이에요. 네? 목사님, 우리 이렇게 큰일 났어요. 왜요? 주차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없는 연세 많은 우리 충남 서산면 예덕리 정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시고 교회가 바람이 휙 불면 6인치 블록으로 싸서 단열을 안 했어요. 마루 밑으로 바람이 불면 먼지가 푹 일나요. 앞에 계신 분이 정말 힘들게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달 헌금이 26만 원이에요. 뭐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이게 그게 뭐 다 대다수가 여자분이고 남자성도 딱 둘. 술만 먹으면 전하는 유병길이라는 분이 있었고 딱 둘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교회 옆에 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 예수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사님, 거기에 우리 새 교회가 지으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사님은 소천하고 안 계셔요. 근데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저는 5년 있다가 그곳에 떠났어요. 그 뒤에 제가 떠나오는데 3년 있다가 제가 땅 밀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목장 못 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을 교회에다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데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시골 교회로서는 정말 아름답게 크진 않지만 빨간 벽돌로 탁 지었어요. 제가 하루는 그 전에 있던 예배당을 체육실로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치료실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좀 자고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대로. 그래서 거기서 새벽 기도는 가지 못하고 왜냐면 또 얼굴 보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 교회는 그런 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이 아름아름 모아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택도 건사하게 짓고 해서 언덕배기에 그림처럼 아름답게 크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근사님과 나눴던 새벽에 아무 힘없이 그 근사님은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남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가슴에 품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걸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그때 새벽에 돌아오면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기다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우리는 뭐가 있을까? 계산을 하면서 아련하게 멀어졌어요. 그러나 그걸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근사님은 그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그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도록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정말 불행한 건 아무 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그리지 않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림이 되어지면 그걸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선포대로 그대로 말씀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겨울의 시기를 지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정도로 여러분 일자리를 고를 시간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그림을 지우지 않습니다. 더 때를 넣든지 뭐든지 그 그림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갈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 당신의 그린 밑그림을 완성하여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림이 되어 네 속에 덜 끓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할 것을 상상하십시오. 아픈 게 끝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랬고 기가 들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 상태로서 목기가 너무 어렵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사님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그림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 속에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는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이 안에 마음의 그림을 바꾸어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은 때로 맞지만 근본적으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이치를 누가 다 일러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자의 입술을 통하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또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회복의 그림을 그려주셨고, 그 그림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림이 점점 색을 짙게 입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선포가 그림과 현실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초현실의 정점을 찍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는 그 속에서 주가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팀 찬양, 전능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하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요. 주의 말씀하자요. 마음의 그림을 회복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지어진 그림들을 회복시키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흐릿해진 이 그림을 오늘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주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합니다. 입술의 열매의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에 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동산에 함께 올라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예수님 명하는 모든 염려는 사라질지니라. 예수님 명하는 모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과 짝가였던 죄된 고리들은 끊어질지니라.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